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9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힘을 얻어요.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뜻 안에서 응답되어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때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격변과 혼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세 혹은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혹은 종말론적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을 가리켜서 소계시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두 장에 걸쳐서 주님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종말신앙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그의 신앙의 중심에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언으로서의 성격상 해석이 쉽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시간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절 이후부터 무대는 감람산으로 바뀌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에서 제자들이 나오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우주적인 심판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징조를 잘 간파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징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본문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가로되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말씀하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은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특별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비밀을 깨달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온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유난히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의 문제와 약점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해석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며 추종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추종하고 따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던 한 사람입니다. 별 이적을 다 베풀고 신령하다고 해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을 현혹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격고 함으로써 마치 그를 따라가야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환상을 불어넣습니다. 미혹은 무서운 것입니다.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진 교회를 말합니다. 신학과 교리는 뿌리입니다. 이단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유는 거기에 건강한 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인 근거, 배경, 성경 해석학적인 모든 틀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징조는 6절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는 민족 분기와 나라들끼리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구촌 곳곳마다 심상치 않게 기상이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지구의 사막화로 가뭄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9절 10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무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모슬렘 인구의 급상승입니다. 또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어려움에 빠지도록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험될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법이 있긴 하지만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심각한 상태까지 타락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심각한 범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전쟁과 기근, 유아살인, 낙태, 가족살해, 근친상간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더 악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독한 개인주의의 현상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공동체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누어집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들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경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애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자기애가 아닌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에 빠지는 모습이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혼란, 종교적인 대혼란을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지만 마지막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을 합니다.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바울은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커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이 사라집니다. 세속화도 무섭지만 혼합 종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갖 종교들이 일치라는 명목하에 뒤섞여 버립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힘을 앞에 반대하고 부정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고 구별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말세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거룩성을 지키며 순수성을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겠다는 신앙은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적이나 체험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위험합니다. 24절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능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골라다니며 미혹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미끼를 던집니다. 또한 사이비들은 특정한 장소를 언급합니다. 26절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와 골방이라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광야나 골방을 강조함으로 신뢰한 것이 있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특이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특이한 것을 쫓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옷도 특이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임의 명수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가장하는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무서움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거짓이 진짜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몇 사람에게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고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본문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될 때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류의 역사는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시와 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견딘다는 말씀을 이 표현을 쓸까요?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오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내로 표현됩니다. 많은 상황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공격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속에 견디는 것을 보면서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만만치 않은 사건들이 몰아닥칩니다. 모든 것이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어제까지 믿음 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까지도 배신하고 떠나며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인내야말로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그 인내는 고난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요즘 전염병으로 흉흉합니다. 앞으로 난리의 소문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신앙으로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 말세의 때는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중심을 잡고 준비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신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핍박에 무너지지 않고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깨어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는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전염병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